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원근 각지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또 가족, 친지, 친구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공사 바닥 마감이 콘크리트 공사가 3분의 2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다 보여주셨나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불필요한 나무들을 뽑아내는 작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고요? 1월 1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경험이 이 건축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움을 당하시고 마음에 깊은 슬픔을 당하신 박순희 어머니, 며느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며느님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적을 두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맺어진 귀한 인연이 하늘까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하면 무엇해? 벌써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건 노래 동요가 떠오르는데, 동요를 할 때는 그냥 동요만 하면 안 되고 손놀이까지 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해야 되는 노래죠.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묘하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던 계기가 된 성경절이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전에 생각했던 자기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39장의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박장로님께서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고, 다윗이 이때 이 말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 다윗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노년의 때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근심 걱정했는데 인생관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재발견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쉬운 말 성경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잘 살펴서 내 혀를 함부로 놀려 절대로 죄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불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옳은 말조차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내 근심이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주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더없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그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낱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번 하자 그러면 뭐 신나게 하시겠죠? 시간 관계상 못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스마일 스마일. 근데 가사가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제일 공통적인 가사가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곡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원래 제일 많은 가사는 어린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즐겁게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우리가 좀 들었던 말씀이 있지만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갖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참 걱정이 없겠네. 한국 종로의 인사동이라는 그 거리는 가게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걱정인가? 이거는 무엇이가 이 사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액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느냐? 아주 재밌는 간판이 있어요. 인사동에 가시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는 어떤 사람을 환자라고 해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좀 편치 않으신 분을 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환자 같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환자라는 그 한자 뜻이 뭐냐면 근심 환자, 그 다음에 nom자자 써갖고 근심이 있는 자, 근심이 많은 자, 근심 걱정이 많은 자를 환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환자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일에 근심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일도 아닌데 염려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런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사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라는 용어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시편 39편을 주의하면서 서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9편은 에월드라는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부른 참회의 슬픈 노래이다. 참회의 애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쌓여 그저 심령의 통절함만을 표현한다. 감정을 언제까지나 억누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이 시에서는 오직 한 줄기의 빛만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곧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다. 시인도 욕처럼 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에서 왜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게 저희 본교 성경 주석에 있는 이 39편의 주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바꿀 만큼 귀중한 계기가 되었던 참회의 노래, 참회의 슬픈 노래가 바로 이 시편 39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관이 처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자기 자신의 사고와 감정,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지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정된 자기의 인생관을, 가치관을 어느 순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대전환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왕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우리처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다 누려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권력이라는 권력을 다 가져봤던,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가 이제 거의 노년의 나이에서 병이 들어가고 인생을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이 시편 39편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없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은 부귀와 도와 명예, 권력, 사실 이것들이 내 손에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모르는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랄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떼어놓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진짜 갈 길을 제대로 찾는 그 전환점의 새로운 여정이 이 시편 39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역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고의 전환, 인생관을 바꾸는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잘 변한다고 해, 변하지 않는다. 참, 그 사람 10년, 20년, 30년이 돼서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 성질 그대로 있어. 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겉사람을 부패하라고 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한다는데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 말도 하나 변하지 않아. 그 생각 하나 변하지 않아.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관이 바뀐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바꿀 수 있음을,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에 대장정, 새로운 인생길에 새로운 순례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들지 않았을 때, 늙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을 그때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시편 39편에 이제서야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가? 두 가지 여기에 해답이 여기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늙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들고
늙고 보니, 인생을 반추해 보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뒤늦게 깨달았어도 하나님 외에는 다 소용없는 것이었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서론이고 5절이 본론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되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좀 살아보고 누릴 만큼 누려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런 고백이 이 성경 구절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이 여러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장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의 기록을 보면 그 한 생애를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자, 10세기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100세 시대에서 100세 맞는데도 지금 90세 이상 되신 분들 참 장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0세기를 살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더라 똑같다 이거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는 평등히 10세기를 살아도 죽었더라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대비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손 넓이만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지각의 개념 속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남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나가 버렸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 중간을 보면 아주 묘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선 때, 성공했을 때, 누렸을 때, 가졌을 때, 해보았을 때, 그러나 그것도 허사뿐이었음을. 참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굉장히 비관적인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 않느냐. 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관과 절망과 가장 어두움을 경험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관을 알지 못할 때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시큰 잔뜩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것 좀 먹어보라고 케이크 한 쪽 먹으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아, 빨리 먹어야지 생각됩니까? 웬 칼로리? 이 웬 칼로리 덩어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 비관적인 삶의 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여줍니다. 최고의 절망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지금도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 미국 개신교회에서 꽤 알려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모교에 학교 진회장에 테니스 대회에서 입상했던 트로피들을 갖다 놓으면 그걸 아주 영예롭게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로피를 자기가 몇 개 이제 우승을 해갖고 거기다 세워놓고 동문회 때 가면 그거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이러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세월이 좀 지나고 이분이 이제 초년병의 목회자로서 몇 년 지난 뒤에 트로피 하나가 자기 집에 수업보러 왔어요. 근데 그 수업보에 이런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보낸 사람이,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다 보니 그 중에 파손되지 않은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당신에게 수업보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라는 성경 말씀은 절대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라지 세일 쫓아다니는 분들이 지금 거라지 세일 좋아하는 가서 앤틱 같은 거 다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거라지 세일에 갔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집안 노인분이 돌아가셨는지 그분 모든 물건들을 싹 다 내놓고 파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보석함 비슷하게 생긴 그런 함이 있어서 그걸 열어봤더니 훈장도 있고 또 거기에 꽤 중요하게 생긴 상장, 트로피, 고인이 살고 있었을 동안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그 공적을 기념하는 기념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라지 세일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가세요. 10불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공적이 몇 달러짜리? 10달러짜리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선 때 세워놨다고 생각했던, 이룩했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10불짜리도 안 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 자신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공했다고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숨만 끊어지면 숫자로 카운트하기조차 손으로 헤아릴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열망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 세상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나는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나는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족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너무나 허무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냥 흔히들 하는 세상 사람들이 허무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허무함을 눈앞에 실존적으로 맞닥뜨려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허망한 인생, 이 허무한 인생, 두려움의 공포들,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 걱정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어떤 다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적 지성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러셀이 냉전 시대에 그가 생존해 있었으니까 냉전 시대를 살면서 소련이 있던 소련 연방 시절에 소련으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핵탄두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좀 과민한 예민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에 핵탄두가 주는 공포를 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한 권씩 탐정 소설을 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이런 공포를 잊어버리고, 뭐 대단한 공포라고 우리는 한국의 남과 북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한국 가서 놀 거 다 놀고 뭐 맛집 다 찾아다니고 하나 공포도 못 느끼는데, 공포 좀 느끼십니까? 한국 가셔서? 미국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한국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러셀은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한 번씩 읽었더니 해결됐을까요? 더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뭐 단적인 예지만 해결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외침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온 보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픔을 당했을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또 추스릴 수 있는,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 참 재물이 필요하지요. 살려고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또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돈 없이 할 수 있나요? 지금 재건축하는데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36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뛰어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뭐 옛날 광고에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들이 꽤 있었어요. 덕담처럼 얘기해줬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좀 있어요? 아, 기분 나빠하는 분 있습니까? 너무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없었을 때는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있으니까 걱정합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난초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난초가 너무 비싸고, 비싼 난초는 1억도 합니다. 1억도 넘어요. 그런 뭐 비싼 건 아니겠지만 이 난초를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외출을 갈 때 그 난초가 밖에 나가 생각했더니 아, 이 난초에 물을 안 줬네. 이 난초 햇볕에 내놔야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없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그 난초를 그냥 밖에다 내동댕이 저 발로 짓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없더라. 무소유. 우리가 다 무소유로 살 수가 없지요. 어떤 불교의 어떤 귀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투기, 투자, 뭐 스탁 같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그게 그냥 스탁 하는 분들이 그거 던져놓고 그냥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분 보셨어요? 되든 말든 뭐 보셨어요? 이게 올랐나 내렸나 올랐나 내렸나 그냥 밤낮 거기에 정신을 팔려갖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없던 근심 걱정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일단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되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거의 다 놔두고 갈까요? 다 쓰고 갈까요? 조원혁 장로님하고 몇 번 얘기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재정적으로 잘 사는가, 다 마지막 체크 있는 돈 밸런스를 다 쓰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체크는 빵꾸를 내야 된대.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조금 남이 피해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만 남겨놓고 갔으면 좋은데 되게 많이 남겨놓고 갑니까? 자녀들 주면 그 자녀들이 같이 있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거 가지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부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185년에서 254년까지 산 사람이 아주 초대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오리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환전하는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 재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의 것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어려운 것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온갖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생애빛 123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부드러운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간직하자. 그분께서 씻어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공포와 염려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더욱 센 믿음과 더욱 센 강한 소망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요, 그거는 늦게 오나 빨리 오나 상관하기 없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모래시계 뒤집어 놨는데 지금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그런데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언제 끝날지 그 모래시계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금방 언제 떨어질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목시계 만년 돌아갈 것처럼 계속 돌아갈 것 같은 그 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소망을 견고히 끝까지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소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